오늘도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풍성히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서 계속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치유의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여러분의 가정을 만져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7월 달부터 우리는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인생의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의 여정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시험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갖고 어떻게 그 시험 속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고통소리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시고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하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중의 한 부분이 광야일 뿐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하여서 광야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코스임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광야가 목적지가 되고 광야가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종착점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길 원하시고 거기까지 끌고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광야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와 광야 속에서 만나게 되는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필수 과정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증거가 아닙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조건과 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확인하는 성도가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 광야 속에서 우리와 함께 씨름하시고 싸워가시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이겨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하고 기억하시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 것 같이 고백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시험의 여정을 통하여서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변에서 인간관계가 아무리 폭넓고 좋은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 진정한 친구, 진정한 관계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 결국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인생의 힘겨움과 비바람과 같은 그 어려움의 순간을 맞아들이게 될 때 그 순간 가운데 같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진정한 관계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깊이의 관계인지를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그 삶의 시험들,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것들과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는 오늘도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시험을 맞아들여야 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시험의 실질적인 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요, 요 세 가지 패턴이 두 번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시험에 임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핵심적으로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라, 인내하라.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구체적인 예로 말과 금전적인 돈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고요. 다시 12절부터 18절까지는 또다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새벽 묵상을 할 때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 풍성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선한 것들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당할 때에 마치 이 시험이 하나님 때문에 온 거라고 하나님을 핑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럼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7절까지 다시 시험의 구체적인 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똑같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금전적인 문제와 말,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그 시험을 임하는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시험의 구체적인 예 두 가지를 말과 돈과 관계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럼 그 시험을 이기는 비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하지만 또 앞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을 뭐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1:1 제자 양육 훈련에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할 것들을 고백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놓여있는 시험, 환난과 어려움과 모든 고난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과 동시에 우리의 시험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내 의지와 내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삶의 시험의 문제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림과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적극적으로 또한 우리가 그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을 극복해 나아가시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핑계하지 마시고,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의 원인을 외부로부터 찾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으로부터 찾으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알아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라는 이 격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격언들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 속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리가 무엇입니까? 듣기는 먼저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노하기도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격언이 기본적으로 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는 것을 속히 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속히 하게 됐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무엇할 수 있습니까? 노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노하고 분노한다는 것은 내 옛 자아, 내 옛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30절에서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로 승리를 해야 하는데 여전히 옛날에 죄를 짓는 죄의 상태에 있던 내 모습, 내 습관, 내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여러분 낭망하고 실패하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도록 말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귀를 먼저 여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먼저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듣고 우리의 내면을 채우기 위하여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고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 옛날의 과거에 죄되었던 생각들과 야망과 그 죄되었던 삶 속에서 품었던 그 더러운 것들, 여러분 악을 도모하는 그 마음이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그 듣는 것들을 우리의 내면에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무엇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야망과 나의 죄된 생각들과 내 옛날의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내려놓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아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내면을 채우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 먼저 버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버려지게 될 때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21절에서 더러움과 넘치는 악과 대조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거짓과 여러분 죄된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지고 고백되어지고 내려놓아지는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21절 후반절에 보면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9절에서 이미 야고보 사도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오늘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대상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형제 자매라고 얘기한다는 뜻은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고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오늘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갖고 있는 관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구원을 받은 시점과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시점과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채워가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쌓여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이 구원의 영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하나로 표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 옛된 자아의 더러움과 이 제약된 것들을 다 벗어버려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그곳 안에 무엇을 채우는 것입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삶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내면을 채워가는 삶,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 속에서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의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여정이 우리의 구원의 삶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22절부터 25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시험 가운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인가 동시에 우리가 시험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서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듣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그 듣는 것을 우리의 내면에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게 될 때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한 방금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말씀만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유선생이라 그러죠.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잘 돼 있는지 웬만한 것들은 유튜브를 통하여 다 배울 수 있고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설교가들의 좋은 설교들,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면 물론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요즘은요 이 유튜브에 등장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 중에 이단과 관계된 것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경 공부들도 유튜브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내가 듣고자만 한다면 얼마나 많은 좋은 설교들과 좋은 성경 공부 내용들을 접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익히고 공부하고 말씀을 더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성품을 더 온전한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것들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동체를 판단하고 결국은 자기의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만큼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승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 그 가운데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시험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시험 속에서 말씀이 주는 도전 앞에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시험에 맞닥뜨려 여러분 시험을 극복해내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풍성한 재물을 갖고 왔고요.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향하여서 나는 너희들에게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제사는 드리고 제사의 행위는 있지만 제사의 정신과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린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면죄부가 되었고, 제사의 행위가 그들의 신앙의 종교 행위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한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면서 여전히 제사 이후에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그들의 원함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것에, 예배를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보고 예배를 듣는 것으로는 여러분 시험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옛 자아가 끊임없이 죽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패된 것과 더러운 것과 죄악으로 가득한 것들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실천하고 살아보고, 때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자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될 때,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는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 은혜를, 그 승리를 반드시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일까요?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또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험에 대한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도우시었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간절하게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26절과 27절에서 여러분,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을 때 말에 대한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것. 우리의 금전적인 것들로 그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시험과 유혹거리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금전적인 것을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과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언어들로 사람들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곳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금전적인 것들은 지금도 고아와 과부들과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교회도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웃들을 위하여서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립 38주년을 준비하면서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카이로스 나눔 마켓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이미 우리 사랑교회가요, 옛날부터 너무나 잘했던 사역이더라고요.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정말로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사회와 주변들을 위하여서요, 얼마나 많은 나눔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제가 어떤 아이디어만 내면 목사님 그거 그 옛날에 다 했던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런 증언들을요 제가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창립 38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우리가 가정 가운데 갖고 있었던 쓸모없어서 버릴 만한 것이 아니라 비록 중고이긴 하지만 나는 쓰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한번 나눔 마켓을 카이로스에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오셔서 함께 도와주시고요.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거기서 나오는 작은 수입들은 우리 고아원에서 이번에 독립하는 자립 청소년들, 자립 청년들을 돕는 부분에 또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 집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잘 쓰지 않는데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물건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들을 모아보니까 그 양이 또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참에 여러분 가정에 또 가정의 살림도 좀 더 심플하게 만들고 또 누군가가 나눔을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교회로 좀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7월 24일 토요일 날 카이로스 나눔 마켓을 통하여서 또 이웃들과 나누고 저희가 무조건 나눠주진 않을 거고요. 거기서 약간의 판매를 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고아원에 지금 자립하는 청년들을 또 이참에 한번 도울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우리 카이로스가 우리 사랑교회가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해 오셨는데 다시 그 사역들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더 품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금전을 우리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